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네, 이 비가 솔찬히 내리는데 이 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 화요일 날 저희 이번 주일날 있을 그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전단지를 이제 학교 앞에 막 나눠주는 걸 했었는데, 네, 저는 학산초등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그 친구들한테 가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낯선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학생들한테 뭘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험상궂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잘 안 받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요새는 그 부모님 엄마 눈치를 이제 한번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제 등교하다가 이렇게 주면 받고 싶은데 이제 엄마 눈치 한번 보고 엄마 이렇게 눈치로 안 된다는 그런 사인을 보내면 안 받고 이제 괜찮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요즘 이제 하도 여러 가지 사회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 뭔가 낯선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먹는 걸 받는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마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뭐 장난 아니게 그 전단지도 돌리고 또 부모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해오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그 구력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꼭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으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엄청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을 꾸려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도 이렇게 막 그 전단지 나눴는데 멀쩡하게 기다릴 때는 해가 쨍쨍하다가 이제 막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쫄딱 맞고서는 비를 그렇게 나눠줬던 되게 좋은 기억인 것 같고 추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셔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인데요. 오늘 내일까지 하면 예레미야가 또 잠깐 여기서 이제 본문을 정리하고 이제 시편으로 다시 매일 성경 본문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예레미야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제 언제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25장에 대한 이 말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그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604년 정도가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전쟁 그 뜻하지 않은 전쟁에서 이제 그 전사하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지죠. 이 남유다의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성향, 이집트와 가까운 쪽의 성향이었고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그 두 강대국의 싸움 속에서 바벨론이 이제는 그 이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된 시기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는 완전한 강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이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요 25장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째 13년째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23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그의 모든 종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고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려 예레미야만 23년 동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전에 뭐 이사야 선지자부터 아모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보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악행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도 한결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한결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절부터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5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땅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며 또 너희 만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면 내 노여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가 심판에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볼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함이 드러난다면 그 악함은 반드시 심판으로 그 악을 해결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장에 이 악을 행한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기보다 직결 처분을 하시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 딜레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으신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서 심판을 하신다거나 이들을 미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을 제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하나님이 왜 구하시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지 왜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심판하실까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되게 사랑이 없으시고 긍휼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다 심판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던지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이 사람들이 다 미워가지고 심판하시고 막 누군가는 괜찮으셔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 심판의 물로에 떠내려가고 있는 심판의 홍수 가운데 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의 악행과 또 스스로의 이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 심판의 길을 자초하고 스스로 심판의 홍수의 웅덩이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의 죄악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을 자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선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개하기 거부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탓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이제는 저주와 그리고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 하나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거나 하나님의 무능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무자비가 아니라 스스로 죄악에 빠져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누구를 당신의 종이라 불렀냐면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당신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를 당신의 종이라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제는 당신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내나요? 이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이제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주인처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론 그 기한은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 바벨론의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70년 동안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며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간들이 70년이라는 기간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불렸던 바벨론의 왕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당장 보기에는 누가 자신들의 심판자이고 주인 같아 보이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성을, 자신들의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위압적이고 가장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 그 자신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을 꺾어버렸던 존재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이들이 가장 큰 심판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 또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그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장 큰 능력과 권세와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심판주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라는 생각을 주입시켜 주신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일들은 다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이들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순수히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권력의 확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느부갓네살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폐허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땅을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 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킨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뻘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내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 일을 행한다는 자각보다는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영토를 넓히고 저 유다 땅을 삼켜버릴까라는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마저도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각자의 주인을 세워서 그 주인을 따라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패역한 세대를 살아갔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동안 그들이 원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 속에 노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었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돈을 쫓아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잠깐은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갈급함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던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우리의 돈의 어떤 조금의 소유, 또 우리 집을 늘려가는 즐거움, 또는 차를 바꿔가는 즐거움,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의 행복들이 한순간에 끝나고 단편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1차원적인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는 그 소소한 행복마저도 얼마나 이것이 허무하고 이것이 얼마나 한편의 소설과 같이 금방 끝나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했던 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연약해지고 이것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내 존재감마저도 무력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이며 슬프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두려웠던 존재, 두려웠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어떤 대단히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갈급한 내면들을 충족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지셔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종이었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결같이 노력하시고 애쓰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에 반해 얼마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처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는 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던 그 시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적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진실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며 절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고 고통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무서운 존재나 두려워 보이는 것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